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세기 근동 사람들의 언어인 헬라어와 병영하는 언어 아람어인데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등장합니다. 마라나타, 그 뜻은 우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혹은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서의 중심은 마라나타, 곧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2세기의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디다케에서 발견되는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즉 로마 박해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숨지기며 귀속말로 전한 인사말이 바로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여 오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라는 약속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주님의 재림교리가 현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부록처럼 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나누는 인사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사말은 우리의 중심과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느냐? 아이들은 잘 크느냐? 아이가 대학에 진학했느냐? 직장과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하냐? 등의 인사말이 주류를 이룹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은 기복 종교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즉 박해가 사라진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온실 속의 화차 같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와 풍요,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절대 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처럼 형통과 고통을 번갈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만 해도 성도들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았습니다. 두 아들을 공산 청년들에게 살해당하고 자신도 공산군에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그 시는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지금은 추억의 복음성가로 불리고 있지만은 재림신앙 마라나타는 현대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문장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44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9절과 20절이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 에베소에서 본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 곁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이름, 아시아의 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 등의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름을 밝히는 성도가 있는데 그들은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여기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 폭동을 문제로 삼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왔고 그 전도자들은 궁핍했던 그들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골라와 브리스가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독실한 신자가 됩니다. 훗날 그들의 신앙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천막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선교의 동력자, 교회를 섬기는 목회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사는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회의 동력자요, 선교의 동력자요, 전도의 동력자요, 사명의 동력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적을 만드는 교회의 공통점은 목사와 교인들이 동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어느 정도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느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죽음의 위기,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부부가 대신 결박되고 바울을 살렸다고 하는 뜻에는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교의 동력자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목이라도 내놓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지금 에베소에서 내 곁에 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브리스가의 부부가 살던 집이 교회라고 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란 건물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의 믿음 있는 교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신들이 살던 집에 예배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였기에 교인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잔치하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낯선 곳으로 이사갈 때 살기 위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주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살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집을 교회로 헌물하게 됩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빌딩 건물은 없었습니다. 거의 초가집이거나 기와집이 교회였습니다. 믿음 있는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집을 교회당으로 드리거나 은혜 받은 교인이 자기의 텃밭을 교회 짓는 부지로 헌물해서 교회당을 지은 것이 초기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역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로 이사가면서 자신들이 살던 집이 교회가 되었고 이사갈 때는 그것을 아예 예배드리는 처소로 헌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독립된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를 가리켜 공교회라고 합니다. 공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독립된 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예배당을 가리켜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가 있는 나라는 흥하고 가정에 교회가 있는 사회는 평화롭고 가정에 교회가 있는 가문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는 이런 가정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의 주제처럼 동성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얘들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며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식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과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것이 부모됨의 권위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비는 제사장적인 권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동 지방의 인사는 우리와는 달리 지금도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이마나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저 선교지 파키스탄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남자 성도는 끌어 안아주고 여자 성도는 머리를 이래 내밉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머리에 손을 넣죠. 그게 인사입니다. 목사니까 여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전부 불러갖고 목사님에게 인사시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넣고 살람지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살람지. 이 근동의 인사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맞춤으로 친절과 사랑과 존경 그리고 화합과 영접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게 성도라는 거지요. 우리 역시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 존경과 화합, 영접의 의미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여 오소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대단원을 마감하면서 역사에 남을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귀족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주인이 뜻을 구술을 하고 종이나 서기관이 대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지가 자신의 편지임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주인이 사인을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자 랍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특히 바울은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바울은 구술을 하고 대필자가 적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갖고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때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그때 바울 곁에서 바울의 편지를 대필을 했던 사람이 더디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나 더디오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문구나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여기 친필로 서명하는 것은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요, 편지의 진실성과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인사말을 친필로 적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시련을 당할 때마다, 박해 당할 때마다 마라나타, 면회를 갈 때에도 마라나타, 신방할 때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요한 메시지 마라나타를 전하면서 저주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마지막 인사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 결혼과 재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성찬받을 때의 자세 등을 교훈했지요. 그 외에도 교인들이 질문한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방법과 바울의 전도 계획과 젊은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을 했던 스데바노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에게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16장 전반부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곁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과 교회들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가벼운 인사였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친필로 서명하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적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라나타를,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를 주님 사랑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진단했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점검을 하라 라는 말이지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전에 너 사랑을 점검을 해라. 정말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적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로 인사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왜 소송을 하고, 왜 이혼하고, 왜 재혼하고, 왜 가정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사랑의 결핍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주일 교회로 모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도 언제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잘못을 범한 이웃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성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것도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마라나타, 그 앞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냐? 우리 주여 오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의의 외침이 마라나타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미래에 집중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 마라나타 신앙은 미래와 과거 사이에 지금, 저기와 저기 천국이지요. 저기와 여기 사이에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 지금, 이론과 실제 사이에 지금을 강조하는 것이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래만 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만 초점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참된 신앙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칼 바르트의 신학 가운데, 그 교회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저서 교회론에서 교회 공동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장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지요.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이다. 이 마라나타 신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고백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현재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과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자기 마음을 담아서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본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을 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향하고 있다. 이것을 마지막 문장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 문서요, 교회 요람인 디다케 10장에 보면은 성찬식에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분의 은총이 가까이 이르게 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1세기의 문서, 2세기의 문서입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속사도들이 교회를 돌아보는,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100년에서 약 150년 사이의 교회 요람입니다. 그 문서 가운데 아주 소중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디다케. 이건 디다케는 헬라말로 가르침이란 뜻이거든요. 그 디다케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이런 기도를 올렸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이 가까이 이르게 하시며 현재의 이 세상이 지나가게 하소서.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 누구든지 거룩한 자는 가까이 이르게 하시며 그렇지 않는 자는 회개하게 하소서. 오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성찬을 대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사용한 언어가 되었고, 마라나타 앞에 나오는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 역시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기 전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마지막 문장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에 다짐을 담은 것이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 너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는지 검증받게 될 것이다. 방언을 했느냐? 천사의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아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대단한 구제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는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박해시대의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카타콤에서 이런 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음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나는 사랑했던 당신들 덕분에 63세까지 살 수 있었소. 라는 글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로마 시대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63살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익명의 한 성도는 그때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사랑했던 당신들 덕분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글입니다. 그만큼 성도는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박해기에 지하 동굴에서 300년 동안 밖을 못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나는 사랑했던 당신들 덕분에 63살까지 살 수 있었어 라는 글입니다. 눈물 나는 성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더 흘러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그 숱한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 것은 날 사랑해준 성도님들 덕분이었다 라고 말하며 천국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교회, 영천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이 보낸 이 사랑의 마음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의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바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 그 전에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나와 동시대에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대단원의 강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고통이 많았던 교회를 통하여 궁금증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루셀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마지막 메시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주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강해 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 우리 주께서 오시느니라.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